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위한 구주,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레위는 마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해서요, 자기네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많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초청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죄인들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걷어들이면서 착복을 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레위인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정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죄인들을 멀리하고요, 세상 사람들을 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타 종교인들을 갖다가 멀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전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33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주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금식한다는 의미는요, 그때 당시 정결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요, 습관적인 금식과 습관적인 기도를 한다고 보면은요,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혼인집에 하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에 신랑도 있고 많은 하객들이 있고 기뻐하는데 그 하객들에게 금식을 시켜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혼해서 잔치집에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손님들은 정해놓고 금식시켜서는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에 제자들이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도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나,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조각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하니라. 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 낡은 조각에 붙이면은요, 땡기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다 망가진다는 거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땡겨가지고 포도주가 다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세운 질서다. 그러나 예수님 내 자신이 여기에 오므로 인해 가지고 새 질서를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까지 너희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얽매였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잘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름에 순수하게 따라가는 레위를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사람이 세워놓은 그러한 율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